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도 많은 일들 행하시고 계획하고 꿈꾸고 이루어 오셨지만은 보통은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직장 다니다가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은퇴를 하고 내 삶의 모든 어떤 주어진 시간에 물러나게 되었을 때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가세요? 우리 목회자 은퇴자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듣다 보면은 은퇴하신 분들 보면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계획 없이 지나고 보니 10년이 지나가 버려요. 80세가 되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계획 없이 10년 동안 살았는데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5년 더 살게 하든지 10년 더 살게 한다든지 뭘 해야 되지? 그때 계획을 세우고 또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젊을 때 계획은 물론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이 들어서의 계획이에요. 나이와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보겠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서 나는 순종하며 살아보겠다고 한 가지 계획만 한번 세워보세요. 주님이 내 주인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지. 이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한 가지 딱 계획, 목표. 이것만 세우고 살아간다고 보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 그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러움 없이 참 당당하게 세우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가 최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던 빌립이 나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던 그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통해서요, 아프리카에 그 대륙에 선교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전도자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네시,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죠. 그 재무부 장관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본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펼쳐진 사건입니다.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시바 여왕 때에 솔로몬 왕에게 와서 지혜를 구했던 나라죠. 그러니까 그때 이 솔로몬의 영향력에서 그곳에 복음이 떨어져서 유대 종교를 믿던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재무부 장관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내려가는 그 길목 속에서 성령께서 사마리아에 지금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빌립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빌립아, 지금 저 가사 지역으로 빨리 내려가라. 가사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가라고 명령하니까 빌립이 왜 하나님 여기서 지금 놀라운 전도 역사를 하고 있는데 복음의 씨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저를 거기로 가느냐고 대꾸도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네시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께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를 통한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열기라고 하는 계획이에요. 이 간닥의 네시기를 국고를 맡은 이 사람을 통해서 네시를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선교의 문을 열겠다고 하는 주님의 계획. 그래서 전도자 빌립을 에티오피아 네시가 가는 길목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그 네시가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는 마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빌립이 성령님께 순종하여 가사로 내려가서 광야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타고 내려갔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읽는 소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서남쪽이 가사지구, 지금 가자지구죠. 분쟁이 많은 지역인데 그러니까 그 네시보 물은 겁니다.
손을 들고 타라고 해서 마차에 타서 당신이 읽는 소리가 이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 하니까 이사야 53장이라는 거예요. 내용을 아시느냐고,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고 물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빌립이 그때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에 메시아는 내시가 묻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내시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가다가 물 있는 곳에 가서 여기서 세례를 받자고 빌립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너무나 놀라운 성례죠.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을 세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례전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성례전이 세례식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고백하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예식,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세례식 아닙니까? 그런 결단을 한 빌립에게 세례를 준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서 빌립이 한 사람의 순종이 이처럼 에티오피아, 그 아프리카의 대륙의 선교의 문을 여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자, 내시 한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새로워졌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아프리카 대륙에 놀라운 복음의 꽃이 피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보면 남아공 이런 데서는 보면 기독교의 그 수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학교의 수준도 대단한 겁니다. 이 일은 빌립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또한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빌립은 오직 뭘 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주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오직 주님만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아프리카 대륙의 선교의 문이 열린 거죠. 성령님, 오늘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살았던 것뿐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이 빌립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꼭 기억해야 될 상황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는 성령님으로 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님은 지금도 그와 같은 빌립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대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세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이걸 늘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확 믿어지면요, 어떠한 상황, 환경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해 보면 세계 선교부에 보면은 거기에 선교사님들 와서 간증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한때는 필리핀 홍성구 선교사님이 놀라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필리핀에서 빈민촌 선교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 사귀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자친구는 못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이제 목사까지 된 거죠.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는데 처음 목사가 되어서 받았던 사역지가 어딘가 하면 어령에 있는 종합복지센터예요. 그곳에 가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날마다 노인네들이 많아서 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그때만 해도 뭐 장례를 그렇게 뭐 장의사에 맡긴 일도 아니고 좀 어려움 지우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염을 해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치러줬단 말이죠. 그게 8년간이나 하셨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사역할 수 있는 목회지가 열린 겁니다.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함께 이제 필리핀
여행을 다녀오고 나는 가겠다고 했는데 필리핀 여행을 가서 빈민촌 지역을 돌아보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네가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강한 마음이 생겨서 미국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필리핀 선교사로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결단하고 갔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거기는 너무 어려운 지역이라서 한국 선교사님들 오면은 구제품을 나눠준다. 그런 소문이 났어요. 이 선교사님도 와서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제품을 나눠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제품을 요청한데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그들은 침을 뱉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한 사람도 교회에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을에 정말 가난한 지역의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누가 장례 치를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홍성우 선교사님이 이제 8년간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게 전문가잖아요. 염도해주고 장례를 치르는 거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누구나도 그 시신에 대해서 접근하지도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 미신에 사로잡힌 그들인데 선교사님이 직접 염을 하고 장례를 치러주니까 감동을 받아가 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300명 가까이 놀라운 교회로 성장했고 이제는 병원도 학교도 세워나가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선교사님이 하는 간증이 뭔가 하면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고 말을 하셨어요. 일본의 김도영 선교사님은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은 모험을 좋아하지 않는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 선교사님은 참 모험을 즐기시는 분이네요. 사실은 안 그런데 이유가 뭔가 하니까 선교사님의 사역이 남이 하지 않는 대단한 모험적 사역이기 때문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실 때 한국 교인이나 일본 교인이나 가장 많이 물은 것이 왜 하필이면 일본이세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왜 일본으로 가려고 하세요? 다른 곳에는 좀 편하고 복음 전하는 거 잘 받아들이고 그런 나라들도 많은데 왜 일본으로 가세요? 라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듣는 질문이 왜 하필 교토입니까? 우리 교토 가보면 꼭 지금 경주와 같은 분위기잖아요. 아주 보수적이고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도시. 그러니까 더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교토입니까? 정말로 그런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그 나라, 그곳 도시를 선택하셨냐 말이죠. 또 듣는 질문이 왜 하필이면 일본 교회입니까? 언어도 통하지 잘 않은, 또 언어 훈련을 해야 되고. 정말로 제1동표 교회도 많은데 한국 사람도 많은 그곳에서 그냥 교회 세우고 동역자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일본 교회를 그렇게 개척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또 듣는 질문이 뭔가 하면 왜 하필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까? 가서 기존 교회에 협력 선교사로서 일하시면 편하실 텐데 개척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인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하필 어려운 지역에서 그리고 또 현지인들을 통한 일본인들을 상대로 한 개척을 하려고 하세요? 또 듣는 질문이 왜 하필이면 교토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오미야 지역에서 개척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왔더니 모험이 가득하면서도 감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배당이 마련되고 일본 현지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세요? 구체적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선교사님이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지요.
라고 생각하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나는 주님의 인도를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 오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내 안에 임재하셔서 반드시 나를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나의 주 하나님이시요 그 주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진실로 믿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구체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세요? 그동안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저 하늘 끝에 계시면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안에 거할 것이야. 그래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환경은 이 땅에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환경이 없다가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가 사망의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 그런 환경을 접한다고 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그동안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셨습니까? 그런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교회에 태신자를 작정하라고 하니까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아마 틀림없이 한 번 이상은 해보셨을 텐데,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자기 자신의 생각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전도와 선교는요, 우리 생각입니까? 주님의 생각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마귀는요, 절대로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는 것은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전도해야지, 저 사람을 생명을 살려야지, 그 마음은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누구에게 전도하면 좋겠다, 예수 믿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직접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요,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지금도 큰 육성으로 자 들어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냐, 마귀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구분해 보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구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걸 거절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을 주셔서 말씀하실 때 무시해버리고 소멸시켜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모두가 좀 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다고 한다면 우리 시대의 복음 전도의 위대한 부흥의 시대가 올 겁니다. 빌립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민감해서 그를 따라 살았다 순종했을 때에 아프리카 대륙의 선교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선교와 전도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전도는 참으로 쉬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결과는 누가 하시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찬양만 하는 것이죠.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만 온전히 순종해.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갈 것이고 너를 또 축복하여서 일을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만물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럼 끝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했어.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우연히 내가 구원받은 줄 생각하세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이 자신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다른 분들은 다 기억하도록 하나님 나를 모르실 거야. 이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나를 기억하시겠어?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잊을 리가 없어요. 부모는 어머니가 어떻게 젊은 아이를 버리며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를 버렸어. 너는 하나님께 기억 못해.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연히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추운 겨울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 마음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서 여러분 오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런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순종하는 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요, 우연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뜻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놀라우신 계획 속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역에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 일을 맡기셨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우연히 예수님 만나서 제자로 활동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내가 교회에 와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부르심과 생각에 여지없이 무시시키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정도인데 내가 주님께 인생을 맡겨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깨가 덩실덩실 하시면서 그래, 너무너무 고맙다 하더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쩌다가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도 귀한 것이죠.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돈을 움켜줄 수도 있어요. 큰 돈을 줄 수도 있죠. 그 어린아이 손에 큰 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능력이 뭡니까? 그 더 큰 축복이 무엇이죠? 보호자인 부모님이 그와 늘 함께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아이는 그냥 해결되는 거잖아요. 어떤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떤 하나 은사만 달랑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능력이겠지만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다스려 주시는 것, 이것이 최대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소유가 얼마나 되든지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성령님의 체험을 하고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임만하시는데 뭘 염려하고 두려워하세요? 내가 죽어봐야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둘러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때 그래서 그러셨군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부터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말씀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살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만약에 자신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계속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거절하면요, 성령님은 노하세요.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영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세요. 여러분이 항상 명심할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은 주님이 거기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것을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통해 거기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내가 통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와 사역에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죠? 5,000명을 먹이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이 달랐잖아요.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했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이러니까 먹을 것을 주어 배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기도도 안 했잖아요. 이치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니까 그냥 기도도 안 한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인님, 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주인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걸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면 예수,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주님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생각대로 밀고 나가면 그게는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면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걱정할 것 전혀 없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니까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OM 선교 훈련에 보면 중동 선교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 가운데 이집트 곱틱 교회 대주교인 그 자카리아 대주교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교사님이 자카리아 대주교에 대해서 참 말씀하신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은 지금 이슬람권에서 가장 복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주교이면서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슬람권은 알잖아요. 모슬렘들은요 한 손에는 코란이에요. 그 알라를 섬기는 그 신, 굉장히 기독교에 적대적이죠. 그렇지만 그가 이슬람권에서 복음적인 영향을 행사하면서 위성방송을 운영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코란을, 이것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지 하루에 60만 명이 위성방송에 접속을 합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도부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슬람 지도부에서 알고 이 대주교를 잡아오면 1억 달러를 주겠다. 1억 달러. 현상금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주교님, 지금 당신에 대해서 1억 달러 현상금이 걸려있는데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저는 이미 죽었잖아요. 저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저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분입니다. 저는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에 기름 부음이 넘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소리에, 성령의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인생의 왕자에 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내팽개치고 인생의 왕자에 여전히 내가 앉아서 주님을, 주인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인생의 왕자에 주님을 앉히시고 그분을 따라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주님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에게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전보다 앞으로의 우리 인생이 더 펼치시는, 활짝 펴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